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괴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하셨어요. 그러므로 특별히 독신 서원을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결혼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자식을 낳아야 합니다. 그 자식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시간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자식을 낳아서 그리스도의 군사와 신부를 준비시켜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것과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 집과 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집을 우리의 그 영혼 또는 교회 공동체로 집과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믿음의 집을 세우고 성전을 지키는 일은 사람이 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영혼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자라게 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영혼의 성장도, 자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도,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것도 전부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믿음의 집을 지으시고 우리는 곁에서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돕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짓고 주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으시는 거고 내가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해야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그리스도 형상으로 빚으시며 영혼의 성전을 세워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마귀가 공격하여 하나님의 성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지켜주셔야만 우리 믿음의 집, 영혼의 성전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르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을 수도 없고 호시탐탐 틈만 엿보는 노리는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구원을 이루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노력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제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믿음의 성장 이룰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자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교회 공동체 세울 수 없어요.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헛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면 된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의 집을 짓고 영혼의 성전을
이거 세워주시고 지켜줄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주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해야 할 일들을 받아야만 순종할 수 있겠죠.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집을 짓고 성전을 세우는데 재료를 뭘 가져와라, 이걸 해라, 저거 해라 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만, 깨달아야만 그 심부름을 하면서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제 성막에 가서 이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듯이 성막에 가서 제사하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성막에서는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시고 말씀해 주시냐면 번제단하고 지성소예요. 그와 같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성령님을 만나서 성령님께 말씀을 받으려면 그 번제단에서 만나듯이 그 번제단에서 나를 온전히 태워 올리듯이 전폭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려야 되고요. 드림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할 때 지성소에서 또 주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고 또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자아를 죽음에 넘길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고 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믿음의 집을 건축할 때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도와드리는 것이에요. 내 몸이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2절에 또 보시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과 잠을 대조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부지런히 하루 종일 그냥 밤에 잠도 줄여가면서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 수구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내가 내 힘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이 일들로 인해서 열심히 남들보다 그냥 땀 흘려가며 많은 수고를 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모든 수고가 다 결국은 헛되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일을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그것이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지요. 인간의 노력은 지치고 피곤할 뿐이고요. 영혼의 참된 안식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영혼을 돌보지 않고 육신의 일에만 빠져서 바쁘게 사는 것도 헛수고고, 그래서 육적으로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 자체는 우리는 내려놔야 되고요. 영혼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시간을 조절해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새벽과 저녁 시간 내서 말씀 먹어야 되고요. 또 기도해야 되고 찬양하며 이 성령의 기름을 내 영혼에 채우고 양심의 불을 밝혀줘야만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일을 해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살고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그 일 자체가 주님이 일이 되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육신이 바쁘게 또 영적으로 바쁘게 내가 내 힘으로 일하는 것과 대조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적인 잠을 통해서 영혼의 안식을 교훈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 잠을 자잖아요. 어젯밤에도 잘 주무셨죠? 근데 이 잠을 잘 때는 혼과 육이 죽은 것과 같아요. 혼과 육이 전혀 활동을 잠 속에 빠질 때는 하지 못하잖아요.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영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죠. 특히 이제 매일 꿈을 꾸다 보면 그 영이 활발하게 영의 세계에서 활동하고 또 하나님이 이 영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영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늘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혼과 육은 전혀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살아있는 영이죠. 근데 성령이 없는 영혼은 죽은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없이 혼적 생명으로 사는 영은 죽은 영인데 믿는 사람이라도 육신이 일찍부터 늦게까지 그냥 내 자아로 내 힘으로 내가 막 정신없이 그렇게 일을 하면서 빠져 살면 영의 활동은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종일 일을 해도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일을 해야만 영이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했냐면 자기라는 혼과 육을 부인할 때 우리 영이 성령님과 함께 움직이며 영이 활동을 하면서 영이 더 강건해지고 그래서 힘이 세지고 혼과 육을 제압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 하는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해야만 그 성령께서 믿음의 집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자아를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만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영이 잘 때뿐만 아니라 자지 않는 낮 시간에도 성령이가 활동을 해서 육과 혼을 하나님 뜻에 굴복시킬 수 있도록 일하게 하시려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안식을 할 때는 믿음 안에서 죄와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왕으로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고 그분께 복종할 때 내 안에 참된 안식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죄와 어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안식과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25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잠은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고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고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시켜주는 잠의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가장 그 어떤 것보다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자식은 육적 자식이 있고 영적 자식이 있습니다. 육적인 자식도 낳으면 그 자식을 영적 자식으로 키워야겠죠. 믿음으로 키울 때 태의 열매가 상급이듯이
그 영원한 천국에서 그 큰 상급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고 이 땅에서도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동성애와 독신으로 살라고 결혼을 막고, 설령 결혼해도 자식은 낳지 말고 쾌락을 즐기면서 편하게 엔조이하며 살라고 미혹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생명의 씨를 말살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의 계략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를 잘 양육해서 상급을 쌓아야 합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 유산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내 몸에서 난 자식도 주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낳고 안 낳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이죠. 자식을 키우는 것은 완전한 사랑과 큰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태의 열매가 상급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요,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도 자기가 안 먹고 가장 좋은 건 자식에게 주고,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사랑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서 사랑하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의 상승을 주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이는 사랑이에요. 그것을 어디서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어요?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주님의 사랑을 만분의 1이라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식들을 통해서 부어주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차버리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한 명도 없기를 바라요. 미디어로 인해서 자녀 교육이 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사단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믿고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4절과 5절 합독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젊은 자는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한 청년의 단계의 나이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이 강한 젊은이가 자식을 낳을 때 그 자식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도록 잘 양육할 수가 있어요. 영이 어리면 자식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여기서 장사의 수중의 화살은 전쟁 무기죠.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가 복되다라고 한 것은요, 이 영혼 안에 화살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자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원수 마귀와 싸울 때마다 그렇게 화살통에 이 화살이 가득해야 패승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수 마귀와 싸우는 무기는 말씀인데요. 말씀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때에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성령으로 영혼의 집을 세우고 주님 품 안에서 언제나 안식을 누린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사야 49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총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날카로운 칼과 갈고 닦은 화살은 말씀을 의미하죠. 성령께서 입술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날카로운 칼과 화살이 되어야만 원수 마귀를 무찌르는 무기가 될 수 있어요. 화살을 화살통에 감추는 것도 생명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새기고 지키는 거예요. 그 화살을 뭐 아무 때나 꺼내서 사용합니까? 마귀가 공격할 때, 마귀와 전쟁할 때. 이 세상에 사는 것은요, 영적 전쟁터예요. 이 세상은 전쟁터. 다 마귀가 호시탄탄 노리고 우리는 마귀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요. 그 마귀가 공격을 할 때마다 화살을 꺼내가지고 쏘고 칼로 그냥 무찌르고 싸워야 되는데요.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채워지듯이 말씀이 마음과 생각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 말씀과 연합한 영혼들이 이스라엘, 즉 이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사랑하여서 잠을 주시듯이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냥 잠을 잘 자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영혼의 안식,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그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화살과 그 칼같이 이 화살통에 영원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믿음에 반응을 하는 자, 그들에게 평강과 기쁨과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고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어서 마음의 화살통에, 마음속에 이 화살통에 가득가득 채우는 일에 힘써야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로고스의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함을 해서 레마로 받아야 돼. 레마로. 성령님께 레마로 받고 그 레마로 받은 말씀은 믿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꾸준히 말씀의 기름을 채우고 양심의 불을 밝히고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내 입은 날카로운 칼이 되고 갈고 닦은 화살이 될 것입니다. 시편 45편 5절에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 치는도다. 아멘. 만왕의 왕 누구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화살과 같은 말씀은 죄와 원수 마귀들을 무찌르고 모든 백성들을 주님 앞에 굴복시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주권을 이양하고 매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해 드리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될 것이요. 불만족으로 고통받는 분들과 죄와 마귀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은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기 위해서 꾸준히 내려놓는 회개 기도가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통회하는 가운데 마음 중심에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 주님께서 빠른 시간 안에 육신의 쉼과 영혼의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일시적인 안식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매 순간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